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거 재밌습니까? 저는 너무 신나고 즐거운데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랑 상징 언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 안 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 성경 그 왼쪽에 나오는 그 본문 주의 부분에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너무너무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꼭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이 이렇게 파트별로 4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4가지 큰 환상을 보고 이제 묵상했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록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봤던 것처럼 7교회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엇 지금 하고 있어요? 7인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하다가 지금 잠깐 이제 오늘 본문 12장 본문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이때 제일 많이 헷갈려. 다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야. 막 죽는다 하면 우리 다 죽어요. 너무 죽는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50년 뒤에 여기 50년 뒤에는 많이 앉아 계시겠구나.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이 태어났다가 한 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치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7인, 7 나팔, 7 대접 뒤에 나오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환상이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4가지 환상 중에 우리는 이 2번째 환상 중간에 이렇게 그 7 나팔 불고 있는 그 사이에 12장, 그리고 요 파트가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아니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시간 만드셔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좀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2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포기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예배가 끝나지 않겠다, 월요일 날 새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앞부분만 조금 이렇게 같이 추렸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뒤에 14장까지 꾸준히 적용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잘 말씀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해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강한 해석으로 보호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2가지 중요한 것, 제가 요한계시록 3번째인데 3번 하면서 3번 다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거는 요한계시록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신자에게 편지,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아요. 여기서 엄청 많은 이단들과 음모론자들, 막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먹는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음모론자들,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종말이 임박한 지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포장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7교회와 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들었던 그 음성, 그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웬만한 이단들한테나 음모론자들한테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남들이 모르는 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징 언어와 그림 언어로 가득한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잘 가려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 이야기하려면 또 한번 기억을 되짚어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묵시문학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만 아는 이야기들이 뭐 시나 노래나 글로 이렇게 쓰여져서 저항의식,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지금은 일제 강점기 밑에 있지만 곧 이것이 끝날 거야, 반드시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올 거야, 그런 날이 도래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적혀진 문학의 장르가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해요. 이해하죠? 이게 묵시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기 시작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1번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의 선언으로 선포되었고, 제사장들의 선언으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온전히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은 뭘 알고 있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과 믿음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은 몰랐지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출발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빠지냐면 다 음모론에 빠져버려. 그때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사건, 오늘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그 굉장히 화려한 여인 한 분, 이 해산할 때가 다 찬 여인 한 분과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또 한 분 출연하세요.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냐? 뭐 누구라 하더라? 뭐 용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면 아사리판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1차 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여기에 썼네 하는 것들을 좀 천천히 따라가면서 오늘 계시록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러분, 이 이적이 여기 1절에 나오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리고 3절에 보이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요 짧은 요 문장이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야기들의 장르를 결정해줘요. 이해하고 있죠? 장르를 결정해준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시처럼 읽으면 안 되고 노래 가사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요 짧은 글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우리는 여러분 이 이적이라는 말을 현대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 버리냐면 그냥 뉘앙스로 이해해요. 이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기적일 거야. 기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난 상태, 예상했던 결과 말고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어떤 결과가 일어난 상태를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근데 이 이적이라는 표현을,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를 뉘앙스로 그냥 기적으로 읽어버려요. 물론 기적이라는 뜻이 있지만 요한이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이게 이적이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밤에 거리를 걷다가 달을 아들이 막 찾는 거예요. 두리번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빠 달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찾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달을 확인하고 하담아, 한우야, 달 저기 있어 하고 가르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 사인의 어원이 되었던 이 세메이온이란 표현, 이적이란 표적이란 표현은 이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아 저기 있어 하고 손가락을 뻗으면 이 손가락이 이적과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끝부분 어디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을까 봐 몇 번씩 반복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차용해서 이봐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선포되었던 메시아 맞잖아 하고 이렇게 엮어서 표현합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글을 쓰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은 사도 요한이 즐겨 쓰던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수사학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엄청 많이 표적이 있으니, 이적이 있으니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들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결국 드러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메이온, 그 손가락들이 가르치는 방향들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해해요? 마태가 구약에 있는 본문을 막 인용해 와서 이거 봐봐,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잖아 하고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글을 썼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이 세메이온, 표적과 이적이라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그 손가락들을 쫓아가면 저기 있는 손가락을 쫓아가고, 여기도 표적이라는 표현이 있네, 손가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고 난 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고 난 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란 표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적은 그게 실존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할 거다, 앞으로 올 거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거다, 별의별 희한한 해석 많아요. 아닙니다.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시고 1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 나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해로 옷을 입었어. 전 사실 상상도 안 가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해로 옷을 만들어 주면 저는 안 입을 것 같아요. 사실 해로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이글이글 거리는 이 뜨거움과 그 해에서 뿜어내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밟고 서 있어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12별로 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막 아픈 거야.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세메이온 표적으로, 이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누굴까요?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봐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해로 옷 입고 달 위에 서 있는 이 여인, 머리에 12별로 관을 쓴 이 여인, 이 이야기 딱 읽을 때 딱 조합이 딱 나오잖아요. 1차 독자들은 이거 요셉의 꿈 이야기 아닌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단순하게 엄청 1차적으로 해석해요. 자기가 절을 받았다. 12단 집도 막 넘어지고 12별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해와 달도 머리를 굽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만하구나. 제가 부모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애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질투를 받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산을 앞둔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실제로 해로 표현되었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12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로 아주 강성한 민족, 그러니까 그 가정의 우선권, 나 요셉이 나중에 이 가정에 우선하는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 게 아니라 너희는 민족이 될 거야. 너희는 광대한 민족이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선택받은 백성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으로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얘기하셔서, 아브라함이래 자꾸, 그 집안에 이야기하셔서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12지파로 창대하게 번성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비전과 목적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딱 정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을 정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아니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포기하고 싶어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고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체육하시는 분들, 그 국가대표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배우 준비하고, 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를 꿈꾸면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가 나는 노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받은 비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 가고 싶을 때 그 비전이 우리 인생을 붙듭니다. 그 꿈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도 그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도
여러분, 요셉이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머리 터집니다. 뭐 하나 잘 해놨다 싶으면 옆에서 사고치고 막 밑에서 보고 안 하고 막 왕은 이거 왜 안 하냐고 쪼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 총리 대신이지 얼마나 머리 힘들고 박 터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꾸는 꿈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꾸는 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비전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게으르고 눕고만 싶습니까?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난 꿈이 있나? 하루를 지나면서도 유튜브 보는데 5시간, 6시간씩 보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비전이 있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게으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젊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한 번도 흔들림 없으시게 지켜오셨던 그 약속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구약의 언어로 보면 무엇이라는 게 드러나요? 교회라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셔서 지금 초대교회가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그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과 중심을 지키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였던 그 교회가 오늘 해산을 앞둔 여인입니다. 그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메시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냐?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이거 이단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언약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구약의 언어로 풀어서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 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의 시작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환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면 이 표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이 이 해산하는 여인, 약속의 열매로 잉태한 이 여인 하나만 탁 나오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척하는 존재도 그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흡사하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모습은 힘있고 화려하고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용은 하나님처럼 권위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헷갈릴까봐 나중에 이렇게 이 나침반을 달아줘, 내비게이션을 달아줍니다. 뭘로 달아주냐면,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이 큰 용이 뭐라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옛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게 헷갈릴까봐, 이 초대교회 수신자들이 이 말씀 보고 헷갈릴까봐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둡니다. 뭐라고요? 그 용이, 붉은 용, 크고 머리 7개 달리고 뿔 10개 나고 왕관 쓰고 있는 이 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옛뱀이요. 옛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요. 그 뱀이 이 큰 용이고, 이 큰 용이 사단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이 용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꾀하는 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밝혔어요. 이 뱀이, 옛 뱀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유혹했던 이 뱀이 이 용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유전 법칙 배웠죠? 멘델의 유전 법칙 기억 안 나십니까? 우열과 열성의 법칙. 지금 선생님들은 막 끄떡끄떡 하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유전 법칙 때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열성은 잘 바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용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샴쌍둥이 같은 존재인데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사합니다. 이해해요? 지금 저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이거 뱀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머리가 7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놔둬도 죽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 용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옛뱀, 붉은색 큰 용.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표현 나와요. 옛날에는 옷에 염색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 자주색 내는 기술, 그리고 붉은색 이 내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주 색깔이랑 붉은 색깔 옷이 굉장히 귀하고 화려한 옷이었어요. 왕들만 입는 옷, 그리고 큰 권위자들만 입는 옷, 붉은색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몸을 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요 큰 용, 그러니까 엄청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용, 그리고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꼬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별들을 막 3분의 1이나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 2025년을 살면서 생물학적으로 읽어요. 얘는 돌연변이에요. 얘는 뭐 일주일 살기 힘든 애입니다. 머리가 2개 나도 지금 샴쌍둥이도 살리기 힘든 판에, 의학 기술로. 지금 뱀이 머리가 7개야. 이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그만큼 힘있고 권능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힘있고 권능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화려하고 붉고 큰, 그리고 7개나 왕관을 쓰고 뿔을 10개나 가진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존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이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도 구약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해산할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전승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요? 메시아 같은, 영도자 같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힘 있는 용의 모습을 하고 머리 7개 달린 용의 모습을 하고 딱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영도자였던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리더십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리더를 어릴 때부터 아예 막 흔들어 버리도록 삶을 메시아로 살지 못하게 아주 흔들어 버리도록 그런 악한 세력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똑같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도 헤롯이 큰 용과 같았던 헤롯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보아 알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아주 화려해 보여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인 척하는 것은 다른 존재예요. 그는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해산이 가까운 여인, 그리고 머리 7개 달려있고 7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나 있는 이 용을 통해서 거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데 갔다 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용이 하는 짓 보니까 모든 사람을 천하를 꾀하게 하는 자다, 사단이다, 마귀다, 예뱀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거대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부 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것에 대한 회개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있지만 구조적인 악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해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천하를 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공의가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많이 있을걸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통하지 않아요. 거짓하는 사람이 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짓하는 자가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열매 못 맺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공동체에서 상식으로 못 버텨요. 정의나 공의가 무너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못 버팁니다. 그 시스템 안에 우리를 딱 집어넣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지론자는 아니에요. 고지론이 뭔지 알죠? 고지를 선점하라. 높은 곳에 막 먼저 가서 빨리 깃발 꽂고 총 쏠 준비해라, 이렇게. 저는 고지론자는 아닙니다. 사실 굳이 따지면 전 저지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움,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아름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전 고지론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중에 좀 성공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올라가서 룰 체인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득이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정의롭지 않은 세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같은 세상, 힘 있는 사람 뒤에 붙어야 힘있고 승승장구하는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는 정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정의로운 사회에 고집 부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못한 시스템에서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의롭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룰 체인저를 지금도 바라고 고대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애들을 소도 아니고 다 등급으로 찍어놨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아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그걸로 인생을 등급을 매겨?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요. 하지만 지금은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 기준 밖에 있는 애 같거든요. 너무 자유해버려. 내 아들만 아니면 됐지.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하던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해요. 저는 제가 섬기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젊음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들 보면 가슴 뛰어요. 제가 금요예배 설교하고 수요예배 설교할 때 모습과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점잖게 하다가 딱 30분 설교가 내려와 버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살았던 시대, 제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제 아들이 살아가는 시대, 제 아들이 살아갈 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이 땅에서 얘기하는 그 구조의 정점, 시스템의 정점 욕심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룰 체인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 욕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그 시스템 비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경쟁력 갖추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원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그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생기면 저는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철학, 시스템 구조는 어때요? 천하를 꾀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입니다. 정직하지 않아야 돼. 너 정직하면 아무것도 못해. 너 순결하면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용은 결국 쇠퇴하고 떠나가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그 구조와 악을 믿음의 열매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뿅. 아니네요. 여기 13절부터 맞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러분, 이 해산한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그를 데리고 조금 엉뚱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갈릴리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때로는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번쩍번쩍했습니까? 쾌락을 향해 달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였던,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물질적으로도 타락하고 철학도 타락해버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번쩍번쩍하고 음주와 과무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한,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성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런 땅에 비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모래 바람만 불어오고, 한 시간 걸었는데도 여전히 모래바닥뿐이고 그곳에 뜨거운 열기만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광야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보호하심입니까? 이거는 좌천도 이렇게 좌천이 없고, 낙마도 이렇게 낙마가 없지. 왜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지금 옆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한번 품어줄 사람도 없고 믿음의 선배도 안 보이고 직장 상사도 안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처박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것도 1260일 동안이나.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가끔 저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함께 지내는 저희 아내 보면서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제가 못생겨도 예뻐해 줍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어도 이쁘다 해줘요. 제가 조금 설거지하고 조금 칭찬받을 짓 하면 칭찬 한 번 할 거 엄청 과하게 해줘요. 어이구 잘했네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저희 아내는 항상 거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목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생활하다 보면 문제도 겪고 갈등도 겪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들 제 삶에서 막 겪잖아요. 다 밉고 다 싫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진짜 제 사람들 왜 저러나, 왜 나한테까지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예민 보스래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육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사춘기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근데요, 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저희 아내가 눈에 보일 때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거기 탁 있네.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사랑해. 내가 못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해주지만 귀엽다고 얘기해줘.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잖아요. 작은 착한 일 해도 제 기분 알아보고 이렇게 더 크게 품어주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만 보지, 광야라는 환경에 마음 뺏겨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 사랑한다 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2025년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의 환경만 집중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예민 보스로 직장에서 살고 가정에서 삽니다. 그리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만 자꾸 투덜대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모래밖에 없어도 뜨거움만 있어도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입안에 모래만 가득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 눈에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눈에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광야에 있어서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보호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날개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어도 빛과 번쩍하고 찬란한 그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다면 거기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지어 보이는 게 없고 참 외롭고 쓸쓸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불러지고 하나님이 고백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실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약함을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믿어 끝없는 사랑 주님 이제 눈들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비전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과 꿈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만케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젊음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공하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 이 땅의 룰체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얘기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비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젊음의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교회에서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중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온전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게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일에 배워지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너라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중심세워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젊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농화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해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해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땅과 강원도 고성 지역은 전혀 환경이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곳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낙후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몸의 피곤함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저런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소망 되셨던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주님 보여지는 고성당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을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선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신 그의 인도하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땅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만 속하였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역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이것저것들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하시고 우리 인생을 면단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강원도고 상당 밟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고 수많은 일들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동안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낭망하고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받은 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천하를 꾀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악한 시스템과 구조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의 삶과 그곳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넣으셨으니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열매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의 유혹 안에서도 진실로 대하고 진실을 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보이는 것도 없게 하시고 관계의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일의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남들 다 가진 것 왜 내가 갖지 못할까? 고민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에 붙들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수가 우리 삶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잠잠히 한번 주님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어떤 비전으로 그곳에서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이곳에서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 진실하게 버틸 수 있는 거짓 생각을 내키지 않는 용기를 내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결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연단받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젊음의 소망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젊음을 보호하신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